24장.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여자에게서 마음이 떠난 경우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내보냈거나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여자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여자가 이미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이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죄로 더럽히는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어떤 의무를 그에게 지워서도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 전체나 그 윗짝을 담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아 넘기다가 잡혔을 경우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경고합니다. 악성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 레위인 제사장들이 적어주는 규례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밖에서 기다리고 여러분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의 겉옷을 덮고 자지 마십시오. 해가 질 무렵에는 그것을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자면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사람이면 동족이든 아니든 그를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을 마칠 때면 반드시 그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여서 당장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품삯 지급을 미루면 그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해서는 안 되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고아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십시오. 과부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곡식을 수확하다가 곡식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을 경우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것을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낼 때 이미 떨어낸 나무로 다시 가서 남은 열매를 모조리 떨어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딸 때 가지의 마지막 남은 포도송이까지 따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몇 송이라도 남겨두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야곱의 집안이 저 야만족을 두고 떠나올 때, 유다는 하나님께 거룩한 땅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반대쪽으로 달아나고 요단강은 몸을 돌려 도망쳤으며 장난기가 동안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어린 양처럼 들떠 뛰었다. 바다야, 내가 달아나다니 무슨 일이냐? 요단강아, 내가 몸을 돌려 도망치다니 어찌 된 일이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어린 양처럼 들떠 뛰었느냐. 땅이여 두려워 떨어라. 내 주님 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반석을 시원한 못으로 바위를 맑은 샘물로 바꾸셨다. 115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위해 그리하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소서. 이방 민족들이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이루신다. 저들의 우상은 금속과 나무, 지하 작업장에서 손으로 만든 것, 새긴 입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린 눈이라 보지 못한다. 주석 입힌 귀라 듣지 못하고 부어 만든 코라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은 움켜쥐지 못하고 발은 걷거나 달리지 못하며 목구멍은 소리내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만든 자들 그와 똑같이 되고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분, 너를 다스리시는 분. 아론의 집안이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너희를 도우시는 분,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너희를 도우시는 분,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 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주소서. 이스라엘 집안과 아론 집안에 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못난 자나 잘난 자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오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일으키시고 너희를 번성시키시며 너희 자손의 수를 늘려주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하늘의 하늘은 하나님의 것, 그분께서 맡기신 땅은 우리의 것.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땅에 묻힌 자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지금도 찬양하고 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51장. 의를 따르며 하나님 찾는 일에 매진하는 너희여, 내게 귀 기울여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그 바위에 대해, 너희가 캐내어진 채석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를 낳아준 사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생각해보아라. 내가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축복하자 수많은 자손이 생겼다.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은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내 백성아 주목하여라. 민족들아 내게 귀 기울여라. 내게서 계시가 흘러나오고 나의 결정들이 세상을 밝혀준다. 나의 구원이 빠르게 달려오며 나의 구원하는 일이 제때에 이루어진다. 내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먼 섬들도 나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능력에 희망을 둘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발 아래 있는 땅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땅은 작업복처럼 헤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어나가겠지만 나의 구원은 다함이 없으며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자, 들어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너희여. 모욕당하는 일에 게으치 말며 조롱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모욕과 조롱, 고리타분하며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계속된다. 나의 구원은 끝없이 진행된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매니를 떨치십시오. 오래전 그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그때 주께서는 라합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옛용, 혼돈을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는 그 바다, 깊고도 강력한 물을 말려버리시고 대양의 바닥에 길을 내셔서 속량받은 자들이 그리로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환호성을 외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화환처럼 그들의 머리를 두르고 모두가 넘치는 희열에 도취될 것입니다. 탄식과 신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죽을 목숨에 불과한 인간들을, 흙먼지로 돌아갈 가련한 인생들을. 너희는 나를 잊었구나. 너희를 만들고 하늘을 펴서 땅의 기초를 놓은 나. 하나님을 잊고서는 자기가 세상을 지고 흔든다고 착각하는 성질사나운 폭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구나.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희생자들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죽지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바다를 뒤흔들고 파도를 일으키는 망군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르치고 친히 돌보아 주리라. 나는 하늘을 펴고 땅에 단단한 기초를 놓고서 환영한다 내 백성아 하며 시온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나라. 눈 비비고 잠에서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일어나 서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잔, 그 진노의 독주를 마셨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고 나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그런데 너를 집에 데려다 주는 자가 없다. 친구들이나 자녀들 중에도 너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주는 자 없다. 너는 화에 화를 당했으나 누구 내게 마음을 써주는 자 있느냐? 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굶주림과 죽음이 코앞에 있건만 누구 너를 위로해 주는 자 있느냐? 너의 아들과 딸들은 기절한 토끼들 마냥 제정신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졌다. 하나님의 진노, 내 하나님의 진노의 독주를 마시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 잘 들어라. 너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숙취로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픈 자여. 너의 주님,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너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사정을 들어주셨다. 보아라. 내가 비틀거리도록 마시게 했던 그 술을 이제 내가 거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진노의 술잔을 마시지 않으리라. 나는 그 잔을 내 압제자들에게 보냈다. 바닥에 엎드려 우리가 밟고 지나가겠다고 내게 명령하던 자들에게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먼지처럼 짓밟혔다. 21장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 나는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은 사라졌고 처음 땅도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거룩한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을 위해 단장한 빛나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졌다. 만물의 처음 질서는 다 사라졌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모두를 받아 적어라.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나는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준다. 승리한 사람들은 이 모두를 상속받는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아버지와 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줏대 없고 신이 없는 자와 타락한 자와 살인자와 성매매꾼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곧 둘째 죽음이다. 새 예루살렘. 7가지 최종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들을 들고 있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는 성령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쌓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귀한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빛이 가득 넘실거렸습니다. 그 도성은 웅장하고 높은 성벽을 가졌고 12대문이 있었습니다.
각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서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으로 3개,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 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었는데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금 측량자를 가지고 그 도성과 문과 성벽을 재었습니다. 그 도성은 완벽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측량자로 도성을 지었는데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표준 치수로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니 144큐빗이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영광의 색을 발했고 도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것은 사파이어, 셋째 것은 마노, 넷째 것은 에메랄드, 다섯째 것은 얼룩마노, 여섯째 것은 홍옥수, 일곱째 것은 귀감남석, 여덟째 것은 녹주석, 아홉째 것은 황옥, 열째 것은 녹옥수, 11째 것은 청옥, 12번째 것은 자수정이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가는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빛을 비추어 줄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낮에는 결코 대문이 닫히는 법이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영예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더럽거나 더럽혀진 것은 무엇이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것입니다.